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32쪽 10편 42편 말씀입니다. 10편 42편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청정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청정지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지난 토요일 전국에는 6만 교회들이 다 교회를 소독했거든요.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이 예배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은 숨이 차요. 그래서 코는 내려주세요. 코는 내려놓고. 코는 이렇게 내리시면 코까지 있으면 숨이 차가지고 한 5분 뒤에 다 눈이 스르르 감길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막는 이유는 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이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를 이렇게 내리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무슨 초상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너무 가톨릭 세력이 강하게 그를 억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어느 날 이 루터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풀이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는 것 같아요. 풀이 푹 죽어 있을 때에 그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서 아이고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깜짝 놀라가지고 루터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막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루터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으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와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펴시고 얼굴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선이라는 그런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선이. 그 노래만 들으면은 가슴이 칭해져 오고 또 그런 막 눈물이 주르르 흘렸었는데 그 이선희 씨의 노래 중에 옛날이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있나 그날.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있나 그날 그 날이요 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그 지나간 그 시절을 옛날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그런 노래로 표현한 그런 가사이죠. 오늘 이 본문 시편 42편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예요. 시입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시. 이 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의 후손인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고라 자손이 옛날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는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이국 땅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리움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인데 고라 자손 그중 한 사람이 어떤 이 시편 기자가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무리와 동행하여 성전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그리움으로 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우면 마음이 상하죠. 너무 그리우면. 지금 옛날 성전 예배에 대한 그 그리움. 이국 땅에서 기도처도 없고 예배처도 없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그 쓸쓸한 마음. 내가 옛날에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예배드렸었는데 하는 그 그리움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1, 2절에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열을 막 식히지 않으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자주 마심으로 그 체온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이 이제 사슴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1년 강우량이 60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고 그나마 우기에 비가 집중되어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아주 하는 건기가 되면은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건기가 되면은 이 광야에서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에 약한 이 사슴이 건기가 되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 광야를 헐떡헐떡거리면서 누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헐떡헐떡거리면서 시냇물 찾는 그 모습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이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군요. 그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성전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그리움을 애틋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절, 2절 그런 그 내용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주일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런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님에게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빨리빨리 이게 사태가 해결돼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상으로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그 주일 예배가 나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 성전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시인,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전 예배를 갈망하고 있지만은 그리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지금 현실은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리운데 그런 현실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아와가지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고 바벨론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느냐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사람들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면은 뼈가 욱신거릴 만큼 아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데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성전 예배에 대한 그리움,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날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5절 말씀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마음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은 점점 길어져 가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찾아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지요. 지금 현실은 이렇게 지금 깜깜하게 암담하기만 하지요. 사람들은 자꾸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지요. 그 어느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 한편은 현실을 직시해서 보니까는 불안하기만 거예요. 내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내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계속 갈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지 몰라요. 제가 묵상하고 나니까요.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언론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십시오. 정부와 언론은 하나같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의 온상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막 보도하고 있고 막 그렇게 막 교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막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십시오. 댓글. 거기에 한 번이라도 댓글 속에서 교회를 옹호하는 글을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같이 그냥 뭐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 기사 나오면 거기에다가 맞아 이 기독교 죽일 놈들, 돈만 아는 놈들, 목사들 완전히 돈 때문에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너희들 때문에 막 예배 지금 막 자꾸 집다 감염되는데 너희들이나 죽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기사들이 막 계속 비방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여러분 뉴스를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신문을 봐도 기독교를 비방하는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그런데 빨리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은 내 검령 걸리면 어떡해. 내가 지금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뿅 하고 지금 달나라가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하나도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목사도 없고요. 그래 말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조심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뭐 지금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시편 기자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오는 그 깜깜한 현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그 불안이 찾아올 때 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지금 진짜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저도 지금 정말 목사로 솔직하게 제 마음에 99%는 아니지만 1% 정도, 오늘만 여기서 우리 가운데 누가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마음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오늘 교회 가서 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낙심과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되는 이 현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런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속으로 낙심이 되므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이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지금 현실을 보니까는 낙심이 되어가지고 점점 이거 내버려 두면은 내가 한없이 그냥 내 마음이 나락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낙심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단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헤르몬산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미살산에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하나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기억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도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끼든 밤에는 구름 끼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찾아오는 마음의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게 되었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최근에 요즘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 교회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막 싶은 마음이 막 한 번씩 불같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제 인생에 사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고비 앞에서 제가 진짜 앞이 캄캄하고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서 더 좋은 선을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 여러분, 제가 현실에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지나갈 하나님께서 내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지금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끝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미국,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야, 이제 세상 끝났다. 말세다. 막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런 뉴스 켜놓고 자꾸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관한 새로운 정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만, 그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TV 틀어 새로운 소식 없나? 새로운 처방법 없나? 예방법 없나 싶으면 맨날 뉴스 보니까요, 뉴스에 들려온 소식은 우울한 소식만 들리니까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추측이고 망상이고 상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추측이에요, 추측. 하나님 이럴 것이 저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럴 것이다. 온갖 상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상상이고 망상이고 추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온갖 추측과 온갖 상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보세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 그렇지,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말씀 보기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집안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은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점점 낙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낙심과 의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낙심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낙심과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늘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적게는 한 15분, 많게는 20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일 저녁 기도에 적게는 한 7분, 많게는 10분이 와가지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모습 보면서 제가 여러분 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평안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평안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직도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마음속에도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이러다가 어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다가 나중에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건 아닐 것인가? 막 이런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막 걱정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걱정되시는 분들. 잘 이겨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아무개 성도님,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신한교회와 신한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가 붙잡고 있다. 이게 한두 번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시편 기자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신한교회와 신한교회 성도를 내가 꽉 붙잡고 있다. 계속해 주는 마음 주니까는 제가 사실 기도하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확신되는 건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 불안, 염려를 몰아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일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네트워크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교회 직원이 있는 교회는 직원들이 방역하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뭐 작은 교회들은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방역합니다. 저도 사실 어젯밤 10시에 제가 한 걸 생성내는 게 아니라 밤 10시에 여러분 1층 우리 밥 안 먹기 때문에 1층 빼고 지하부터 다 방역했어요. 손잡이 다 락스로 소독 다 했습니다. 다 닦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가시면 오늘 안으로 제가 이게 다 방역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서 교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가요 정부 방침에 협조해가지고 어느 시설보다 이마트 여러분 방역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손잡이 소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이트클럽, 식당, 그거 방역합니까? 소독합니까? 안 해요. 교회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소독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안전하고 청정지역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막 두렵다고 해가지고 집안에만 계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확진자 될 거예요. 확진자 될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면 확진자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확진자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나는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다 증상이 없는데 왜 내가 확진자 판명 받았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집안에서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잤더니만은 살 확진자 판명을 받대요. 살 확진자 판명 받대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그냥 두렵다고 밥만 먹고 집 주무시면 하면 살 확 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끔씩 시간 날 때, 그렇지. 교회가 안전하다고 했지. 그래 와가지고 본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다 오늘 소독 안 오니까 여러분 주중에 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세상에 주신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 번째 여러분, 이런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에서 5절, 11절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이 시편 기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 낙심과 또 불안이 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군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 내가 그만큼 지금 낙심되고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낙심되고 막 불안하니까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막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 도와주실 것이라고 막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내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현실의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불안과 낙심과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앞이 깜깜하고 미래의 희망이 없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듣고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 포로 주제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의미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 약속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의사협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도 중국 총리도 다 두 손 두 발 들었잖아요. 팬데믹 사태의 발해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의사만 믿고 대통령만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죽어가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젊은 시절 이 다윗이 성공과 명예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소망도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때도 있었거든요. 물질에 소망을 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 밀려오니까는
그때서야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 결국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제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 별것 아닙니다. 젊은 목사에게 인생 별것 아니래요. 인생 별것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아닌 거예요. 세상 소망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더 늙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늙기 전에 깨달으세요. 지금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 두고 있는 분들이요, 더 늙어가지고 인생의 항원에 가가지고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내 생명과 내 기쁨과 내 건강과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점점 대체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 감염이 확산되어 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진짜 세상 종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말세 아니야? 이거 내 인생, 이거 내 지금 사업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거 지금 부도나는 거 아니야? 내 직장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미암아가지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그냥 행정명령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계속 지금 감염이 확산돼 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만 보니까 내 믿음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믿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믿는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낙심과 불안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 마음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것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예요. 더 기도할 때입니다. 더더욱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 이 불안의 시간들, 이 낙심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